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찬양하죠.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룬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되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심해집니다. 요나단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윗에게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마음이 있었죠. 그에 반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더 심하게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떻게 되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딱 타고 있는데요. 그 미워하는 마음, 그 악한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하냐면 창으로 던져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지금 사울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은 없고요. 악령만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지금 이 육체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미운 거예요. 왜요? 나의 자리를 위협하고 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나는 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까?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다윗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욕망과 질투와 시기와 불순종과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왕이라는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내 죄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인간적인 생각과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것들로 여러분들 안에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에 얽매여 사탄에게 틈을 줍니다. 이 안에는 늘 두 개가 싸워요. 성령의 서욕과 육체의 서욕이 싸우는데 성령의 서욕으로 좋은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고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서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 이 안에는 늘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싸우죠.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싸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이 인간적인 욕망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 말씀으로 오늘도 채우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창을 던지지 말고 내 자신, 내 죄에게 창을 던져야죠. 내 욕망에 창을 던져야죠. 내 모난 성품에 창을 던져야죠. 오늘 에브리데이 위드 갓 매일매일 이 시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 죄를 죽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내면을 좋은 것, 즉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쁜 것, 즉 악한 영, 정욕, 쓴뿌리, 불안, 욕심 등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이 나쁜 생각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갈이 도와주죠. 창을 달아 다윗을 창가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치는데요. 그곳에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도우시고 계시는 사인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유대 땅이 어느 정도 되냐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모든 정보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다윗 한 사람을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도움의 사람들을 그때마다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마 여러분은 다윗처럼 정말 끝인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 사울 왕은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흩어져 가니까 불안해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붙들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붙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성령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하고 사무엘과 함께 지내는 다윗은 사울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직접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도움의 사람들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즘 나는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나의 감정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정욕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거에 붙들려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돕는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누가 돕는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누가 돕는 자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런 돕는 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욕심과 정욕과 쓴뿌리와 상처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